어느 여집사님, 젊은 여집사님이 시어머니와 계속 다투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며느리가 시금치를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시자가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데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얼마큼 안 좋았냐면 교회를 잘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고 예수 믿어야 되겠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게 확신이 되는데 내가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와 많이 다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지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왜 며느리가 이겼을 것 같아요? 시금치가 시들어서. 그 보니까 원래 싸움은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며느리가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시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혔다니 기도하고 응답인데 기가 막혀서 물어본 겁니다. 어머니 어째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 교회 다니니까 제사는 안 드릴 것 같고 내가 죽어서 제사상 받기는 틀린 것 같다. 이왕에 틀렸으니까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왔답니다. 시어머니 제사상 못 받을까 봐. 참 그렇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거, 만남이라고 하는 거, 같은 가족으로 만났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했다. 왜?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만남의 자리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성도 간에 교제가 되면 행복합니다. 만나면 반갑고 즐겁지요.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교회 나올 때 행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즐겁게 나오셨습니까? 와서 내가 누구를 만날 텐데 야 오늘 기분 좋겠다 그러고 오셨습니까? 오늘 누구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찜찜한데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오셨습니까?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만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유익을 위한 만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나한테 유익해. 그런 만남 별로 행복하지 않죠. 안 만나는 것보다는 좋은데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만납니다. 나랑은 좀 다른데 내가 정치적으로 뭘 하려니 이 사람하고 손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적과의 동침. 적하고 어떻게 동침을 합니까? 그런데 동침하는 이유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예전에 세계 전쟁 때 독일의 스파이 마타하리 그 여자 있잖아요. 유명한 여자 마타하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냥 몸을 막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니까 그런 모임이 과연 행복한 모임일까?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목적과 방향이 같은데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든지 나한테 문제가 있든지 어딘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지요. 교제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교제하면 우리의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고 거기는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하나님 어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게 참 좋은 관계가 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친해, 나는 말씀대로 살고 나 신앙 괜찮아, 자칭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랬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 죽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해도 사랑이 넘쳤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사랑이 넘쳤지요.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를 읽다가 보면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진노해서 기록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칭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하고 행하는 게 다른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참 사랑의 사도인데 예쁘게 좀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랄하게 책망했다. 그럼 이렇게 책망하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묘한 거는 2000년 전이나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탐독하고 선지자들, 사도들이 준 말씀을 탐독해야죠. 왜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 이걸 탐독을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독을 해서 보니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 적극적 속성으로 하나님은 빛이다, 빛. 소극적 속성으로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 거해야 돼. 말로만 빛이 아니고 삶이 빛이어야 돼. 근데 말은 빛인데 사는 거는 어둠이야.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거짓말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냥 평신도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를 할 텐데, 교회 지도자들, 직급이 좀 있다는 사람들,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 자칭 내가 뭐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는데, 빛이죠. 빛이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죠. 빛은 생명이죠. 화초를 키울 때 빛을, 햇빛을 봐야 화초가 잘 자라죠. 빛이 없으면 화초가 잘 자라지를 않지요. 그래서 빛이 생명을 불어주더라 하는 겁니다. 빛은 성결, 깨끗한 거지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들추어내지요. 지금 여기에 빛이 있는데 불을 싹 꺼버리면 잘 안 보이죠. 예전에
제가 시력이 좋을 때, 한참 좋을 때 2.0이었거든요. 양쪽 다. 그러다가 1.5 되더니 지금은 뭐 0. 몇으로 내려가더니 눈이 흐리흐리해가지고 안경까지 끼는 걸로 됐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눈이 좋을 때는 뭐 떨어진 거 빨리, 묻은 거 빨리 보고 빨리 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묻은 건지 먹다가 흘린 건지 닦았는데 잘 안 닦이게,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 안경을 좀 끼면 좀 잘 보여. 그리고 불빛을 좀 밝게 하면 더 잘 보여. 그러니까 빛은 성결이야. 우리의 먼지를 보게 해주고 더러운 걸 보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빛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죄, 어둠, 이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을 좋아하고 빛에 산다고 하면서 생활은 어두움 속에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어두움은 누구의 일이냐? 이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사탄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런 것에 거하고 있다. 사탄은 빛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방해를 놓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지가 잘 보이려면 빛을 환하게 해야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 죄가 보여. 내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털어버려야지, 닦아버려야지. 물위주로 닦든지 뭘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먼지 보기 싫다고 불을 꺼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빛으로 비추면 내 먼지가 보이면 어떻게 돼? 빨리 털어야 되거든요. 이거 사탄의 일이야. 사탄이 털어야 되는데 그거 안 털고 딱 덮으려고 빛을 꺼버리면 되겠냐고. 요게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일이야. 요걸 사도 요한이 그냥 두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빛을 환하게 켜면 어두움이 도망가, 빛을 꺼버리면 어두움이 찾아와. 그리고 보니 오늘 말씀에도 빛과 어두움은 같이 갈 수 없다. 빛과 어두움은 하나가 될 수 없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저 우상하고 하나님이 조화가 될 수 없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다. C.H. 다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선하게 된다는 의무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다. 말이 좀 길고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빛에 거한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잘 이루었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안에 계셨어. 하나님 어땠냐? 예수님 안에 계셨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서로, 그러니까 아주 깊은 교제가 됐죠.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해서 너무 길어서 성령과 동행하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타이핑이 성령과 함께하라 돼가지고 앞에 성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과, 기억이 안 나죠? 지난주에는요 성령과 함께하라고 돼 있었어요. 틀려가지고요 제가 땜빵을 다시 하라고 시켜서 땜빵 다시 했어요. 동행하라로. 안 보이죠?
아주 기술이 좋아졌어요.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령과 동행하는데 2026년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빛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만 하지 말고 삶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이 있어야 된다.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사도 요한이 왜 저렇게 말했겠어요? 저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썼죠.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 그런데 행함이 없어. 어둠에 행하면 이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리고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야고보 사도 말했죠.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라. 거짓 믿음이라. 거짓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이익단체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빛이신 하나님과 같이 하려면 내가 거짓에 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뭐냐?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는 것은 사탄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거죠. 요한은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일치해라. 삶과 말이 일치해라.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나 참 좋아해, 존경해, 집사님 이름 참 좋아 해놓고 갔어. 저 사람 만났어. 저거 있잖아,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성질 들었거든. 정말 친하면 못해. 너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말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돼.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엉터리인데 일치가 된다고 해서 말도 엉터리라면 안 되겠죠.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행함을 고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회 안에 지도자들부터 만연되어 있는 거짓말,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영지주의자들. 영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 노스티시즘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신은 어차피 썩을 거고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막 굴려도 돼. 영만 깨끗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 사람들의 학식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별짓 다 해도 돼. 거짓말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몸 팔아도 되고 다 되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거 말 되냐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를 해서 육은 어찌됐든지 간에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거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돼. 그래, 이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신구약 66권이 있었습니까? 없잖아.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성경 다 보고 인터넷 다 하고 참 목사님들 인터넷 유명한 목사도 설교 다 듣고, 이제 지금은 농담인데 김양훈 목사 설교도 듣고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해가 돼. 이 당시는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죄를 지어도 돼. 타락하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서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러다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어. 도대체 아닌 말들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기를 진짜 많이 지적했어요. 6절에 거짓된 교제, 말은 하나님과 사귀는데 행동은 어둠에 있어. 8절에 거짓된 성결, 성결하다고 하는데 죄 안 짓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어. 10절에 거짓된 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범죄하고 있어. 2장 4절에 거짓된 순종, 순종한다고 하는데 순종 안 해. 2장 6절에 거짓된 생활, 말은 잘하는데 생활은 아니야. 2장 9절에 거짓된 형제 사랑, 형제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해. 4장 20절에 거짓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 요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안 지키면서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야. 더 안타까운 거, 그 다음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야, 너 사랑 갖고 좀 살아, 사랑 실천 좀 해. 말은 또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가증됐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지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2000년 전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야, 그렇죠? 2000년 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2000년 전 사람이나 15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가 하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지금 어느 집사가 떠오른다, 어느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나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거짓말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왜 머리가 좋아야 되냐면 여기서 한 말을 저기서 할 때 똑같이 해야 되고 들통나면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좋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쟁이가 되려면 머리가 비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머리도 나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워? 뻔히 들통날 건데. 그러니까 거짓말 하려면 머리가 좋던가, 머리가 나쁘면 거짓말을 하지 말든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머리 좋으니까 거짓말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거짓말은 이러나 저러나 나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하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몸으로는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뭘로? 몸으로. 말은 고백을 하는데 몸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왜?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나에게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닦아내야 되는데 닦아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 시대는 어떨까? 2026년 이 시대는 어떨까? 제가 가지고 있던 통계를 봤는데 한 30년 전 통계를 봤어요. 그리고 이건 안 말해도 안 되겠다. 2026년 통계를 보자. 찾으려니 뭐 어디서 찾겠어요? 찾을 때 한 군데밖에 없잖아.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30여 년 전의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틀린 것 같아. 2026년도는 어떨까? 통계를 좀 뽑아줘. 거의 비슷하더라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까 얘기했죠?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그랬듯이. 그때도 지금도 거의 비슷해. 대략 얘기하면 신이 존재한다. 요 고백하는 사람이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한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고, 또 불교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그러고, 마음 회교에서도 뭐가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가 돼. 그러면 신이 존재하면 신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할 때는 도덕적이야.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45%가 뭐 도덕적으로 연결 안 돼도 되잖아, 뭐 그렇게 대답을 했어. 우리나라는 한 53%가 도덕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도덕적으로 순결해야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살인하면 안 된다. 다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 50% 정도가 신을 믿는 거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거하고 별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좀 어려운 단어, 실천적 무신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말씀대로 고백을 하면서도 삶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 얘기죠.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단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저 직분자예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따라서 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얼마나 속이 탔겠느냐. 그래서 요한 사도가 책망하는 말을 썼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냐 안 나오는 사람이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선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데 삶 자체가 안 따라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허기지고 못 견디겠어. 그럼 불쌍해서 컵라면이라도 하나 주면서 이거라도 잡수세요. 그러면은 실천이야. 그런데 야, 그렇게 굶으면 되겠냐, 가서 배부르게 먹어라. 그거는 아니지. 추워서 보들보들 떨고 있는데 내가 좋은 옷은 못 벗어주지만 그래도 내가 무릎 떴던 담요 하나, 이건 너 줄 수 있다, 너 가져다 덮어라. 그러면 되는데, 야, 추운데 옷이 그게 뭐냐, 옷이나 입어라, 그런다는 얘기지. 실천이 없어. 행함이 따르지를 않아.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삶과 행함이 말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 왜? 하나님은 니네 거짓되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장이가 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야. 만일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는 거야.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말과 행함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거하지를 않아 다른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빛에 비추어서 먼지를 털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관점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좋다 아니다를 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으로 와서 내가 더러운 거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닦아야 돼요. 제가
이 예쁜 양복을 입고 음식을 먹다가 흘렸어요. 닦는다고 닦았어요. 그때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보니까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다시 양복을 갈아입자니 불편하고 힘들고, 여보 일로 와서 이거 좀 닦아줘야 돼. 무리지로 다 닦아가져 나왔잖아.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닦아야 돼. 그런데 이게 싫다고 불 꺼. 불 끄면 안 보일 거야. 그러면 되겠냐고? 안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지금 저는 말씀을, 하나님은 빛이라고 막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제일 많이 누가 걸려? 목사가 걸리지. 왜 목사가 걸려? 말 제일 많이 하잖아. 저도 역시 많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40일 기도하잖아. 빨리 닦아내려고 열심히 하잖아. 제일 많이 걸리잖아. 지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이야. 안 걸릴 사람은 어디 있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빛에 비추어서 먼지를 자꾸 털고, 무리지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야? 다 닦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닦아내서 그래가지고 빛이 와도 야 이제 먼지 없네 그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한다 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뭐냐면, 칼뱅은 1500년대 사람이잖아. 1517년에 말틴 루터 종교개혁했잖아. 그때 당시 사람들이잖아. 칼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 이 안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거짓되면 안 됩니다.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빛에 비춰가지고 먼지가 보였잖아. 어떻게 해야 돼? 털고 회개하고 제가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참여하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칼뱅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버려서 너는 가 그러고. 그 칼뱅이 종교계가 다 쫓겨났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면 나에게 먼지가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면 닦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500년대 얘기하는 거, 5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50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를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러니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닦아내는데 뭘로 닦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내야죠. 깨끗하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우리는 친한 사람을 보면 반갑습니다. 친한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요. 내가 뭘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친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시장 경제가요, 말이 아니게 어려워요. 교인들이요, 돈 1000원 헌금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 시장에서 돈 1000원 번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보니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껴요.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근데 아깝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하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2026년 정말 1월 시작하면서 벌써 둘째 주일 지나갑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진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